네. 어느 이제 나이 많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가진 것이 많아서 이렇게 부유한 노인이었는데, 이제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유서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봉투 3개를 준비하고 각 봉투마다 10만 불씩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봉투로는 자신의 이제 장례를 준비하면서 가장 썩지 않을 좋은 나무 목재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봉투에 있는 돈으로는 가장 화려한 장례식장을 구하고 거기에 걸맞는 장례식 장식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마지막 봉투의 돈으로는 가장 좋은 돌을 고르도록 해서 자신의 장례식을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 아름답게 멋지게 치러주기를 그렇게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에 이 노인이 결국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그 유서를 발견하고 각자마다 자기의 임무를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그 첫 번째 봉투를 가지고 썩지 않은 나무 목재를 준비하기로 하고, 둘째 아들은 그 좋은 장례식과 거기에 맞는 어떤 데코를 하기로 하고, 세 번째 봉투로는 그 부인이 이제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돌을 고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장례식장에 그 부인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늦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아니 어머니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왜 빈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하는 말씀이, 아니 내가 빈손이라니, 내가 이 돌을 고르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하면서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딱 있는 거죠. 이 부인은 그 유서를 아주 잘못 해석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보면서 예수님도 지금 어떤 면에선 지금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실 날이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고, 이 문제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실 텐데, 그 전에 12절부터 15절에 있는 내용은 건너뜁니다. 이 내용은 몇 주 전에 성령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나눌 때에 이 본문을 가지고 충분히 설명이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때 그 설교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라고 서로 궁금증을 자아내면서 서로 묻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에 대하여서 좀 더 집중적으로 그들이 묻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19절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궁금해하고 있는 그 물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가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속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합니까? 총 7번이 등장을 합니다. 7번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이 뭐 좀 심오하고 뭐 영적인 깊이가 있는 어떤 그런 단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은 뭐 우리도 일상적으로 언제나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어느 한 부부가 주일날 아침이 되어서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이 남편은 다 준비가 되고 채비가 돼서 현관 앞에 서 있는데 아내가 여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보챕니다. 여보, 왜 빨리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는 말이 좀 짜증 섞인 말로, 여보, 내가 조금 있으면 다 된다고 이미 1시간 전에 말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사람마다 좀 시간적인 간격의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더라도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이 뭐 특별히 우리에게 큰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조금 있으면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은 그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전혀 지금 이해가 없는 것을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으면 되어질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요 무덤 가운데 거하시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없을 것이며 예수님을 대면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보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그 대속 사건을 두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나누는 대화 속에 조금 있으면이라는 이 표현을 반복으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로 소통이 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즉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이루어 주려고 하는 것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단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 속에서도 동일하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신앙을 통하여서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과 예수님께서 정작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사이에 커다란 갭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큰 갭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하는 거와 그 갭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하여서 오늘 함께 고민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잠시 후에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자,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고 싶지 않은 그 단어는 어떤 것입니까? 여기 곡하는 일, 애통하는 일, 또 근심하는 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세상이 기뻐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신자로서 산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이 세상이 우리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는 일을 겪을 때에 세상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비웃고 있다면 얼마나 우리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일이며 억울한 일이며 세상이 얄미워 보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대부분은 다 뭐예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애곡할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애통할 일이 없게 해주시고 근심할 일이 없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뻐할 일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대부분의 요구요, 간구요,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구절을 유심히 여러 번 살펴보시면 우리에게
그 근심과 애통과 그 곡하는 일 대신에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모든 근심과 애통하는 일들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영적인 시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이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슬픔을 없애주고 기뻐할 일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쁜 일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는 그 기쁨과 애통을 없애주시고 기뻐할 일과 환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과 애통하는 그 상황이 기쁨이 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 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의 심정을 가장 잘 나타내는 그 단어가 근심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요한복음 1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절. 네, 14장 1절, 이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이 어떠한 마음과 어떤 심정 속에 있었는지를 충분히 아실 겁니다. 그들에게 당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제자들은 지금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서 근심이 이만저만한 것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14장 27절로도 보세요.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듭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27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6장 6절로 가보십니다. 16장 6절. 16장 6절에도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말씀합니다. 또 20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 20절에도 근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21절에도 근심이라 하는 단어가 나오고 22절에도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은 근심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의 근심을 없애주고 너희가 기대하는 것을 채워줌으로써 기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정작 제자들을 위하여서 하시겠다 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품으신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그 제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뿐 아니라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그들을 영접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지금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일들이 그들이 원하는 일이 아니었던 거죠.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고 그들은 근심거리로만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3년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쫓아다니고 따라다녔지만 그 따라다니면서 예수를 향하여서 기대하고 있었던 것과 예수님께서 정작 이 제자들을 위하여서 해주시려고 하는 것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24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9절부터 봅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두 제자를 만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19절부터 보시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자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랐노라. 뭐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자로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로마의 압제 속에, 식민지 속에 있는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줄 것이라, 모든 환난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끌어내어 해방시켜 줄 자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는 이 사건을 보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일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 보시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밥통들아. 그렇게 써 있죠? 제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이 믿음의 눈을 가지신 분들은 보실 줄로 압니다. 없으시면 지금이라도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래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렇죠? 지금 이것들을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요구하였던 것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작 하셔야 될 일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은 오병이어 이적 사건이 있는 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 요한복음 6장 13절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지금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무리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임금 삼으려고 하는 이 장면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표적을 보고 하는 말이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그냥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 선지자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여서 어떤 그 지시하는 어떤 선지자가 있었던 거죠.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신명기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장차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도 모세를 향하여서 내가 장차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은 바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 성경 속에 약속되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죠. 여기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모세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민족의 위인입니다. 민족의 지도자요, 구원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에 그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의 그 식민지로 있던, 종살이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를 건너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까지 인도해낸 민족 구국의 영웅으로서 모세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이 기적과 표적을 바라보면서 바로 이 사람이 그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를 충분히 배불러 먹게 할 수 있는 분이요, 정치와 경제와 모든 면에서 우리를 해방하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를 붙잡아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서 오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무리들도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바라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같은 메시아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실 일들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이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일로서만 예수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지금 동상이몽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뜻이 뭡니까? 같은 침상에 누웠지만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가졌던 그 갭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서도 혹시 동일하게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말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때에 따라서는 또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사업이 망했는데 일으켜주시는 일도 있고요, 여러 기적을 베푸시는 일도 있고 기사회생을 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베푸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기대는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 때에 가진 어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그 모든 상황이 바뀌어서 기뻐하는 일들로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모든 여건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변화되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며 그 신자들이 품고 있는 그 내면을 가만히 바라다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병자를 고치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문둥병자를 살리고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예수님으로서 계속 남아서 우리 가운데에서도 그와 동일한 일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작 해주시고자 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하고 하늘로 올리우셔야 되고, 그래야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병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신 그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는 아주 매력적인 예수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자로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시고 성령이 오시는 이 문제들은 어찌 보면 우리의 현실과 실제적인 부분과는 사실 동떨어져 있는 문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구속의 놀라운 의미를 우리가 알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하며 필요한지를 알 때,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지 못한 그 결핍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으며,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그 영적인 시야의 변화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의 시야를 요구하시고 바라시고 있는 걸 겁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근심하고 있는 그 근심거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만드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를 제가 한번 이 시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긴장하시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생각 종종 하시죠?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맞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목사님은 참 세상 물정 모르십니다. 목사님은 항상 정답만 이야기하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론입니다. 저는 항상 정답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인데 어떻게 틀린 말을 이야기합니까? 정답 아닌 말은 제가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정답이 뭔지도 아는데, 그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생각의 이해의 차이는 있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항상 정답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는 그 말 속의 의미 속에는 뭐예요? 그 정답을 가지고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삶 속에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없다라는 어떤 그런 불평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런 정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 유용하고 쓸모있는 다른 무엇, 그것을 달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붙잡을 수 있고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는 그것을 좀 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서 강단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들은 사실 다 신앙적일 뿐이고 추상적이고 이론적일 뿐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이야기할 때에 그 정답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돌파구가 되고 해결책이 된다는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사이에도 이런 갭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는 다 동상이몽을 지금 꿈꾸면서 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힘이요 능력이요 해결책이요, 그것은 제 인생의 뿐만 아니라 세상 어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며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열악하고 위협적이고 여러 가지 근심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능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견딜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그 사실로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머리로서는 이해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 속에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여러분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안다고 이야기를 하죠. 왜 내가 몰라? 내가 왜 복음을 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죄를 사함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여러분들은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모른다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하죠. 그러나 그 아는 것이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삶과 인생 속에 전혀 힘이 되지 못하고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여전히 신앙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꾸고 싶은 욕심뿐이죠. 모든 슬퍼할 만한 환경, 근심거리, 걱정거리, 어려운 형편들을 변하여서 이 상황을 변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신앙이 필요한 거죠. 그러나 복음을 아는 자는 그 모든 상황을 보는 시야가 먼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복음의 참된 가치를 아직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정답이 되며 어떻게 유용하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힘과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우연히 이제 TV를 보다가 그 제목은 모릅니다. 아마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 뭐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런 건데 어느 외국에서 있었던 일을 상황을 재현하면서 이제 보여주는데 어느 한 가정에 아버지와 두 아들이 삽니다. 이렇게 부유하지 않은 가정인데 그 두 아들은 이제 나가서 양을 치는 일을 주로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양들을 치다가 한가로이 따뜻한 오후에 잔디밭에 이제 편안히 누워서 이제 잠도 자고 이렇게 쉬는데 이 잔디밭에 아주 이렇게 반반한 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잠을 잤던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보니까 이 돌이 반반하니 쓸모가 있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두 형제가 낑낑대고 이제 들고 와서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옮겨와서 이제 보니까 그 돌이 이렇게 반반하니 그것으로 고기를 썰기도 하고 이렇게 도마로 사용하니까 참 좋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뭐 도마로 아주 유용하게 썼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뭐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시고 두 형제도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앞두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연히 뭐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 돌이 그냥 예사로운 돌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시가가 얼마나 엄청난지 정말 대단한 가치가 있는 운석이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도 러시아에서 운석이 이렇게 막 무더기로 떨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그 운석 하나 조각 얻어보겠다고 그 지역을 많이 이렇게 찾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그런 운석 주워봤으면, 또는 뭐 우리 집 지붕을 뚫고라도 좋으니까 우리 집에 하나 떨어졌으면 하는 뭐 그런 바람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꼭 그런 것 같아요. 이미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놀라운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주어졌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을 들고서도 우리는 그것을 그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냥 마늘 빻고 고기 써는 도마 정도로만 사용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필요한 것들을 그냥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난한 신앙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곡하고 애통할 일이 있지만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이 그 영적인 시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지금 이거는 베드로의 설교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 이야기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상당히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자랑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합니다. 이 내용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유심히 들으시면서 5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4장 5절부터 있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여러분 5절부터 보시면 지금 사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대충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과 모든 사회의 유력자들, 권세 있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을 가운데 두고 그들을 힐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얼마나 위협적이며 정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그들에게 담대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보세요.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 위협과 그들이 금지하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도 그들이 담대하게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보시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지금 그 위협함을 이 제자들이 기도하는 중에 그 위협함을 없애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위협을 비껴나가게 해주시고 그 위협이 우리 가운데 미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저 그 위협은 하나님께서 그냥 굽어보시면 좋겠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는 그 요구만, 그 간구만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5장 40절 보세요. 5장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일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그들이 기대했던 일이 아니며 정말 근심했던 일인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그들이 기쁨으로 자랑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세상의 권세자들과 유력자들이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위협하며 옥에 가두기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협박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과거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은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드러낸 그 복음에 대하여서 그들이 알자, 그 모든 열악한 상황과 그 협박 속에서도 그들은 흥분된 마음으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한번 자기 스스로를 냉정하게 돌아보시죠. 예수님을 지금 왜 믿는 겁니까? 병 낫기 위해서 믿고, 축복받기 위해서 믿고,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접하고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깊어진다면 그 목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각이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서 이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지 못하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보는 것을 위하여서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이면 손에 잡히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그것을 실상처럼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지 못하는 것이면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에게 어떤 증거로서
아니잖아요, 그죠? 잡힐 만한 것도 아닌데 그것이 증거가 되어 있는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다시 한번 보면 거기에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뭘 이룬다고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겪는 그 어려움과 환난과 그 아픔들을 보면서 정말 그것이 크게 느껴지죠. 정말 이것 좀 비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크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원한 것이 얼마나 큰가를 이제는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겪는 것들은 그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아주 가벼운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앞에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는 자요, 그것을 마치 붙잡고 사는 자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제는 보는 영적인 시야, 믿음의 시야가 열린 자들이죠. 그것을 가지고 나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서 겪는 크고 작은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요, 사실 근심거리도 아니게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각, 우리의 믿음의 시각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지위가 높든 낮든, 이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든 적든 그것은 우리에게 이제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는 것을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뭘 주시려고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구속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며 복된 것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는 근심거리들이 근심거리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데 있어서 가난한 것이 전혀 우리에게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을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하다고 해서 뭐 더 나을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돈이 유일한 방법이 아닌 것을 아는 것이요,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이 전혀 손해가 되거나 아니면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세상과는 다른 곳입니다. 교회는 다른 곳이어서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졌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자랑할 수 없는 곳이요, 또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주눅들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몇 년 전에 우리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를 두고 밖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이퍼빌 제1장로교회는 박사들만 다니고 아주 공부 많이 한 그런 엘리트들만 다녀서 거기에는 함부로 들어가서 같이 적응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라고 네이퍼빌 교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 소리이죠.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뭐 좀 달라 보입니까? 좀 달라 보여요? 죄인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한 영혼이구나 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합니다. 우리 중에 뭐 의사가 있고 뭐 변호사가 있고 뭐 박사가 있고 이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사는 그저 박 집사님의 줄임말로 쓰기로 우리는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이 가운데 신앙인으로서 모였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내가 뭐 가진 것으로 우쭐대는 것은 정말 못난 짓입니다. 그러나 내가 또 가지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자격지심을 갖는 것 또한 못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신앙인으로서 모인 것이요 세상의 어떤 가치와 견줄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한 자들인 겁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그 모든 것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저 다 배설물에 지나지 않는 것들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자.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이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자들의 동일한 고백이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길 바라고,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것으로 마음이 무너지거나 열등감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과 또 신앙하는 우리 사이에 동상이몽이 존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동일하게 꿈꾸며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을 자랑스럽게 특권으로 알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